따라하십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우리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오늘은 우리가 구장 찬양을 임예송으로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구장 찬양도 참 귀한 찬양이죠.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이 찬양도 참 귀한 찬양인데, 찬송가 26장에 구세주를 아는 이들이라는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 표현이 늘 잔상이 남아요. 이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아는 사람들,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드린다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 그죠? 그게 여러분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영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영의 지식이다. 우리가 금방 교동문에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중에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다고 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고, 그런 뜻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지 못할 때, 그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내 삶에 와서 닿게 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귀해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듭나서 살아가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 속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걸음에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제가 금방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 제가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이런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볼 것 없는 인생을 구속하셔서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단 말이에요. 위대하신 분이단 말이죠. 어떤 수행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계급이 되고 높이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고,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고, 이번 주간 날도 되게 더웠는데, 예?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게 하시고, 예? 부족한 사람이 말씀 전하는데 아멘도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할렐루야. 저의 육적인 모습을 모르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요.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떡이라고 비유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떡이고 빵이, 뭐 서양으로 말하면 빵이고 또 우리말로 하면 밥이라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생명의 양식을 그거 한번 우리 봤잖아요. 그죠? 예? 여기 나는 거요, 안 나는 거요? 나 그거 한번 그거 하려고 엄청 검색하고 찾았단 말이오. 예?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고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 이게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 이 시간처럼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찬양을 받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다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게 다 영적인 은혜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먹는 삶이죠. 그 예수님으로 안에 거하여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삶, 그 사람, 그 삶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 가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내 인자의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다시 슬픔과 어둠 속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기 쉬운 죄 많은,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하십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데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영성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살고 악을 분별하며 살고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 삶의 양식을 쫓아가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함부로 살지 않고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다시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깊어져야 될까요? 그냥 깊지 않아도 될까요? 깊어져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내게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리지 않게 하는 것일까?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구한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영적 지혜.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 말씀이 있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이 삶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복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했다 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잘했다 하고 그게 여러분 공의로운 삶이고 정의로운 삶이 되죠.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 자식된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철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철이 좀 늦게 들었어.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가끔 철이 안 들을 때가 있어.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저희 어머님이 지난번 재작년인가 어린이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김태인 어린이날을 축하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네. 부모님에게는 영원히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그 모습이 보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자원들 그거를 아끼며 살고 귀하게 여기며 살고 소중히 가꾸며 살죠.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많은 메시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속화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속화.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또는 물들어감. 이게 세속화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깨닫고 영광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어느덧 세상과 동일해지는 모습들이 세속화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구별되게 하셨는데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다가 바알브올에 빠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알브올,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압 여인이 이뻐. 응? 그러니까 따라가지. 이뻐. 좀 웃으셔. 나도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어. 응? 이쁘니까 따라가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랍 사람들 눈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뻐요. 그 여인들을 따라가다가 그 여인들이 섬기던 모압의 신 바알부를 섬기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동화돼 버린 게 그게 바알부올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말씀 나눴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그의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귀걸이 목걸이하고 세속의 풍습에 빠져들다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과정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야곱의 젊었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이 똑같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처방이 뭐였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예배를 세워라. 너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제단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너를 거룩하게 하고 성별되게 하고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도 세속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그 말씀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말씀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눈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는 게 유다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세속화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을 따라가며 가나안의 사람들을 섬기며 가나안의 이방의 풍습을 섬기고, 심지어 성전 안에 남창이 들어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남유다의 성전에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아무리 솔로몬의 엄청난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건물을 다 허물어 보시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속화의 것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슬픔을 이기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하고 어느덧 모압 여인들을 돌아보듯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즐겁고 편리한 것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잃어버리고 그 삶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세속화예요.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무신론자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그분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당신 크리스천 맞아라고 하는 그 뭐 좀 도발적인 제목이죠. 이게 이제 유작이에요. 이제 이어령 교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강연하신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이호령 교수님의 간증들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돈과 권력을 따르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며 글을 쓰며 살아온 삶 자체가 신앙의 문지방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의 딸 때문에, 딸이 목사님이 되고 또 병이 들었다가 치유되고 결국은 소천하셨지만 그 딸의 소원이 내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거 못 해주냐, 내 딸이 고침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게 지식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의 문지방에 내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나름대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길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따르지 않는 거. 이게 세속화의 길을 가지 않고 나름대로 문인으로, 나름대로 지성인으로 세상을 깨우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글을 쓰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다, 진리의 하나님을 따른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연결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신앙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지방에 있었던 것 같다. 문지방에.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세속의 길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속의 영화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월을 아끼고 악에 치우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지켜가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명하신 뜻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 이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살 수 없단 말이죠. 지난 주간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막 가리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했던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분별해 산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가 분별하며 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추구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죠. 그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예? 금성교회 담임 목사 너 한번 해봐. 저한테 주신 기회요. 나 이거 잘해야 돼. 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고요. 예? 사명이 있으면 책임도 큰 거예요. 큰 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제천 남부교회 섬기실 때 그 제천 남부교회 옆에 그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공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너무 비싸져가지고, 뭐 우리도 겪는 일이지만 거기 그것만 샀으면 그 앞에서 교회 학교 행사도 하고 뭐 거기서 무슨 뭐 교제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얼마나 좋은 땅인데, 그걸 나중에 어느 다른 분한테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 저는 우리 교회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이런 말 글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만 섬길지 아니면 예수님도 섬길지를 두고 벌이는 패권 싸움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만 섬길지,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지. 네. 그죠?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 네. 확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섬길지, 예수님도 섬길지.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자녀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영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이거예요. 왜 오직이라는 말을 썼을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내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세워가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돈으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열왕기하 말씀 보면서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우리 이런 말씀 나와요. 요시야 왕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8세라고 나와요. 8세.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이 질문했었어요.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8세가 나라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8살을 된 어린애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합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세속화의 길로 갔던 산당들을 깨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을 길러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아스의 이야기, 이름이 비슷하지만 요아스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7살의 왕이 됐던 그 어린 왕 똑같아요. 그 주변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길러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려고. 복음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거든. 정치인들이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의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설명할 때도 사울이 어릴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할 때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어릴 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죠? 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숨어 있고 뭐 이랬던 사울의 어린 모습에 그를 영적으로 도와주었던 유력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윗이 연주할 때에 그의 심령이 악령이 떠나가니까 다윗이 연주할 때 그 심령이 편안해졌다 그랬어요. 세상의 영으로 심령이 가득하니까 번민이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 신앙생활하면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전에 한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미워하던 아내도 이뻐 보여. 스스로를 지금 제가 허투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망가지면서 어떨 때 막 인간적으로 막 생각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나한테 귀한 사람인데 내가 눈이 또 잘못했구나, 내 마음을 또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1박 2일 다녀왔지만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들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기도를 더 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도 있었는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 섬기면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이거였어요. 금요밤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고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고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이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고 내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기까지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청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목사님 솔직한 마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 8월 16일 금요일 날 오늘의 기도가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평안이 무너지고 고난이 닥쳐올 때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제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이게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제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두 가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함부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찾는 삶이고, 두들기는 삶이고,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은혜의 걸음 이어가며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